빌립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전도 여정에서 마지막에 썼던 마지막 서신인 빌립보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연금 상태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바울 선생님한테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묻고 좀 궁금해서 보낸 또 쓸 돈을 모아서 보낸 그 에바브로도 편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 이제 보시면 빌립보인들에게라고 해서 편지가 있습니다. 본서 자체가 바울 선생님께서 썼다라고, 이것도 이제 한결같이 바울 저작으로 인정하는 서신입니다. 뭐 보시면 빌립보 얘기는 저희들이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바울과 아주 중요한 친근한 관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교회라고 한다면 바울 선생님을 처음에 파송했던 교회였지만, 바울 선생님을 물씬 양면으로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선생님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계속해서 이제 도움을 줬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그 교회, 감옥의 간수장과 자주장사 루디아로 시작되어졌던 그 빌립보 교회가 아주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속에서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씀에 감사의 인사와 함께 그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영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인사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와 함께 봤더니 에바브로디도 편에 왔던 이야기 속에 교회 안에 작은 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쟁이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다툼이 있어서 교회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권면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할 것인가, 교회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분열, 이제 환란에 대해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신앙적 공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보내려고 했냐면 디모데 편에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여행을 해갖고 로마로 왔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난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서 이제 쓰러져서 누워있는 상태가 되고, 그가 아프고 병났다라는 얘기가 어디 빌립보 교회까지 소문이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장시간 동안 누워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픔이, 병이. 그러니까 그 소문이 빌립보 교회에 들릴 정도로. 그래서 원래는 디모데 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안부도 묻고 그리고 말씀도 전하고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소문이 들려올 때쯤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이 나아서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디모데가 가지 말고 에바브로디도 네가 교회를 다시 돌아가라 해서 이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보내는 거냐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원래 보내려고 했으니까 5차 연금 상태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는 빌립보에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다가 나중에 보면 마게도니아에서 만나셔갖고 마게도니아에서 그러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보내는 일이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인데, 그 전까지 이제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보기 들어가면 여기는 뭐 좀 크게 나눠지면 4장밖에 안 되는데 4개씩입니다. 한 장이죠. 1장, 2장, 3장, 4장이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덩어리로 있으면 좀 더 쉬울 텐데 보기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처음에 1장은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일, 그러니까 연금 상태에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그래서 너희가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요, 바울 선생님께서 당한 일이니까 먼저 감사와 간구의 인사를 하고 나서
바울 선생님의 매임,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장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항상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라라는 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도 복종하라. 서로를 섬겨라. 그것이 결국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왔던 교회 공동체에게 하셨던 바울 선생님의 지속적인 말씀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지체되어 서로를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선상에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도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걱정하는 소리 들어서 에바브로 편에 내가 다시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만을 자랑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 것 같이 너희도 오직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앙에서 항상 기뻐라 할 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지막에 이제 그 유오디아와 순도교의 분쟁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교회가 잠잠해졌다는 이야기는 소식은 듣지만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경계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걸로 이제 교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바울 선생님께서 당신의 자족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부할 때든지, 내가 가난할 때든지, 내가 아플 때든지, 내가 고난에 처할 때든지 나는 언제나 자족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라, 그 이야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바울 선생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봤더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뒤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늘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위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물질로도 함께하고 기도로도 함께하고 늘 소식을 전하면서 그 일에 있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너희의 이런 일들이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 선생님이 또 감사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의 감사는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교회에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울의 매일, 선생님의 매임이 무엇인가, 당신의 매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금방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계속 무한 반복인가 본데요. 블랙홀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감금 상태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하는 얘기가 살든지 죽든지 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하는 권면이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권면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대적자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뭐 세상 사람으로 하면 지쳐져 있는 상황도 모르고서는 남 걱정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바울 선생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줬다. 너희도 고난에 동참하라는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어서 나오는 건데 이런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미 받고 다 들은 바다. 내가 다 이야기했고 한 거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그 고난을 봤으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 길이 내 길이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면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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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부할 그 일에 동참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길에 내가 나처럼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의 구원의 증거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도 나에게 통해서 받고 들은 바 된 것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길에 있어서 담대하라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주님은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존귀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본체시고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고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아니라 복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라.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으로 섬겨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단순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도 풍성하고 인내도 풍성하고 절제도 풍성하고 온유함도 풍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같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가 죽기까지 무엇에?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듯이 너희도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럼 앞에야 이야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 본 바요 들은 바대로 복종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얘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잘 모르고 들을 때는 이것이 참 좋은 그냥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성구 그냥 부드러운 성구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곱씹고 보면 이거는 바울 선생님은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계속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 박해받아라, 고난받아라. 너 가서 죽어라. 나처럼 죽어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해라. 바울 선생님 그거거든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디모데후서는 바울 디모데에게 까놓고 얘기합니다. 너 나 박해받는 거 봤지? 너도 가서 그렇게 박해받아. 이게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야고보음은 해감을 강조하고 바울 서신은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동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야기 그냥 하겠습니다.
교재랑 같이 보면서 얘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기를 기다리면서 얘도 죽네요.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의 얘기는 믿음을 강조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성정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바울 선생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 서신 가지고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갖고 영접 기도하십시오. 영접 기도했으니까 당신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왜 힘들까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세상 모두가 죄인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왜? 공격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근데 힘들지만 그게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 너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책으로 보겠습니다. 책으로.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온 거죠? 뒤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까먹었습니다.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께서 합니다. 그러면서 3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면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자기 변호가 있는데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관련돼서 보면 하면은 눈치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무료하실까봐 뒤에서 이렇게 웃음을 주려고 하는 건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고상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왜 지식이 그럴까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믿지는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되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갈 때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고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이 정말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냐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들이 있는 그곳에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들어누워 있습니다. 세겜에서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할례하고 일어났던 일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러 갔는데 창과 칼과 활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빙빙 돌으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들이 말 안 되는 얘기를 순종할 수 있는 거는 그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를 신뢰하게 되어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 믿음을 얘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사람들에서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하마야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마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넘어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라라고 바울 선생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보면 이건 또 뭘까요?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대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나왔습니까? 신앙의 목표 3, 말씀 들어가서 신앙의 목표, 바울 선생님의 신앙의 목표를 보시면, 네,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표대를 향하여 가시는 바울 선생님의 신앙의 목표를 얘기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그분의 마지막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주 예수께서 하면 다 행했고 나는 나에게 이제 남겨진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뭐가 준비되어졌냐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더라. 그게 바울 선생님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죠. 근데 이게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와처럼 너희도 뭐해라, 나를 본받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나를 본받아라 끝나고 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얘기할 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다툼에 대한 소식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를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 선생님이 당신의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족과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돌맞아 죽었다 살아났어도 또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더베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초능력 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초능력. 근데 우리는 이걸 초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것. 그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내가 부하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낮은 곳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하든 나누든 내가 가난하든 아프건 병들었든 뭐 하든 간에 나에가 맡겨져 있는 내 모든 일을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얘기로 하면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받아요 새 사람으로 힘입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의 나무가 되어 죄가 사라지고 죄나무가 아닌 새 나무,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어느 자리에 거하던 나에게서는 나의 본질이 무엇이 되었긴 간에, 그래서 나에게 뜨거운 물을 붓던 찬물을 붓던 상관없이 환경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초능력 주겠다라는 거, 문제의 해결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보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섭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세상에 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서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언제 먹을까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먹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와와 아담이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와서 그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시하에 겪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다 갖다 붙인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되고 죄 지은 거,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원죄도 하나님 것이라고 돌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잘못도 돌이켜 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돌이켜 봤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선한 방법으로 선용하신 것이지, 인간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선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도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더 이상 없으셔서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교제도 하시고 쉬신 거예요.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에덴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교제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돌이키려고. 선지자도 보내고요. 잘못되면 심판도 내리고요. 벌도 내리고요. 구원도 일으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영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근심하게도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잘못되게 어지러 놓은 거를, 망쳐 놓은 것을 뭐 하려고요? 회복시키려고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해결사 되는 거, 초능력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아닙니다. 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협박하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이거 협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빌립보서 마치고 저희들 마지막 세 편의 서신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